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6장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2년.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결국 총독이 또 교체될 때까지도 갇혀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자가 와서 이제 유대의 새로운 총독이 된 것이 이제 25장의 시작입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작은 항구, 그것도 그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 안에 있는 어떤 정한 장소에, 물론 그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밖에도 못 나가고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가지고 나 죄 없으면 풀어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또 바울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풀어줄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것 같은데 결국 안 풀어주죠. 베스도가 왔습니다. 이제 벨릭스는 가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총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이 유대 지도자시군요. 우리 협조해서 우리 잘 사는 사회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는 게 대통령의 그 첫 일정들이잖아요. 보통 영수회담을 한다든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임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또 뭐가 급한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가이사랴에 잡혀 있죠. 그 사람 고소할 겁니다. 딱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잡혔을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도 공회가 소집되었고, 바울이 잡혀도 공회가 소집됩니다. 즉, 이 복음은요, 유대 사회를 아주 강력하게 흔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서 빨리 불법으로 좀 정죄하자. 그래야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율법과 전통에 힘쓰면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유대교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은 이 위에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이제 알아가는 거고, 이 복음의 강력함을 우리 자신이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빨리 좀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처음 한 말이 다시 고소합니다. 자, 총독이 왔습니다. 첫 번째 부탁이 바울 고소해요. 이거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맞죠? 이 총독이 새로 왔는데 첫 번째 부탁 거절하면 나 앞으로 총독으로 있을 동안 너희랑 나랑은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딱 부탁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뭐냐면, 부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들어가서 죽이고 싶어도 로마 군대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 중에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정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단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살해 계획을 세우죠. 벨릭스가 있을 때 첫 번째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똑같았어요. 가이사랴로 옮겨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좀 해달라고 총독에게 부탁하면, 총독이 들어주면 바울을 죽이겠다 하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금식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못 죽였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호송 중에 그냥 호송하겠습니까? 역시 짜겠죠. 베스도 총독에게 호의를 약하게 해라. 아주 삼엄하게 하지 말고 군사 명만 붙여라. 우리가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데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독 그만두고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와 있잖아요. 나 조만간 돌아갈 거니까 내가 바울을 부르는 게 빠른 게 아니고 너희가 오는 게 빨라. 왜? 난 돌아갈 거니까 가이사랴로 하고 이제 나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너희 중에 말하고 싶은 사람들 좀 영향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가서 고소해라 그때.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면도 세우고 내가 무조건 굽신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내가 처음 와자마자 아유 알겠습니다 들어드리죠 하면은 벌써 이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살짝 거절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하고 이제 힘싸움을 하는 것이죠. 정치 싸움인 거죠. 자, 거절하는 듯한 베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나 가이사랴 갈 거니까 같이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정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바로 했다는 건 그래도 유대 지도자들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나 여독일 좀 풀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의 재판이 바울의 재판이 베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베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근데 중대한 사건인데 증거가 없네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니 중대하면은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든가 뭐 다친 사람, 사라진 물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재판인 거죠. 베스도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뭐야 증거도 없이 지금 나한테 지금 얘를 재판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중대 사건이라 하면 이제 이 자가 폭동을 일으키는 자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증거도 없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폭동이 안 일어났고 또 앞으로 성전을 모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고소도 하거든요. 아니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게 이제 답답했는지 바울의 변명을 듣고자 바울에게 이제 말하라 한 거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나는 어디서든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부탁받은 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좀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거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거 들어준다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래 맞아 이거 부탁했었지 하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은 거죠. 근데 재판은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할 건데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목적은 바울의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정치적 이제 공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중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바울이 이 베스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한 거예요, 상소.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나 다 필요 없고, 나 베스도 당신한테 재판 안 받고, 나 예루살렘 가서도 재판 안 받을 거야. 나 로마로 보내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신문을 받을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면 아무도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없다.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와서 사실 이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갈래 이 한마디 했다가 지금 가이사에게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난처할까요? 안 할까요? 난처할까요? 같죠? 그 이유가 이따 나옵니다. 예. 베스도가 이제 자기 유대인 지도자 말고 자기 총독과 관련된 그 로마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고 상소했으니 알겠다 하고 이제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이지요. 수일 후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했으니까요. 유대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좀 특이한 사회, 그러니까 로마는 특이한 사회예요. 총독이 파견되고요. 하지만 총독이 직접적으로 정치나 경제를 주관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원래 유대인이면 유대 민족의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면서 안정시키기 위해, 폭동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직접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총독은 그 왕들과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교류하면서 그 이제 필요한 로마의 지원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시기였어요. 당시 유대 왕은 이 헤롯 아그리빠, 정확히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가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에돔 후예요. 에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들, 로마 황제의 그와 관계 때문에 에돔이 유대인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왕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도 헤롯 대왕, 그의 아들이 뭐 헤롯 아켈레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헤롯의 후손들이 유대 지역을 계속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야고보 죽인 사람, 야고보 사도를 이제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이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왕이 왔어요. 왕이 왜 왔겠습니까? 새로운 총독 왔으니까 인사하러 왔죠. 자기를 왕으로 뽑아준 로마에 감사도 표하고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버니게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써놨는데 요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부정한 관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남매지간의 이제 정을 통하는 관계로 이게 나옵니다. 아주 그냥 뭐 질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원래 그 사회가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간에 찾아온 거예요. 와이프를 데리고 온 건데 실상 누나 이게 자매라고만 돼 있어요. 누나인지 동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어쨌든 혈육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베스도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가이사랴에 며칠을 묵고 있으니까 베스도가 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를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나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을 묻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 있는데 벨릭스 총독 때 데려다 놓고 2년이나 가둬놓고 지금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증거도 없고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하고 이제 처음 만난 아그리빠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한 것이죠. 당신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다스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다스린 지역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죽여도 되고 뭐 금방 끝낼 수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했는데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베스도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놈일까 하고 이제 짐작을 했는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오직 그냥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라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아주 뭐 이해 못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할 말만. 그래놓고는 그냥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정죄해 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열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 맡은 사건이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로마에서도 자기를 인정하고 유대 지역에서도 안정을 도모해서 총독 오래 먹을 수 있는데 또 심지어 이 바울이란 놈이 상소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당신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유대 왕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가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근데 어쨌든 보내기 전에 당신이 한번 좀 만나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아그리빠가 이제 호기심을 갖고 내가 한번 그 사람 만나보겠소.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그 마음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그럼 내일 바울을 만나보십시오 하고 이제 바울을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여자 앞에 이제 딱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죠. 내가 권력자고 바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어. 너 내 말 잘못 들으면 내가 총독한테 얘기해서 너 보내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호텔에 갈 때 경차 타고 가면 좀 그거 좀 큰 차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갈 때 옷 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은 자리 있잖아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요, 자기 아버지를 까먹었나 봐요. 이 아버지가 야고보 죽인 아까 제가 아그리빠라고 했는데 그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충이 먹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폼 잡고 나왔다가 자기 아버지 죽었거든요. 그거 뭘 까먹었나 봐요. 어쨌든 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울이 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혐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오자마자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 살펴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떻게 결론을 내보기 위해서 내가 살피건데 죄가 없다 지금. 그냥 종교적인 문제지 뭐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황제에게 지금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한 줄 적어서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줄이란 뭡니까? 길리기아 다서 출신 로마 시민권자 바울. 제목을 모르겠어요. 황제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총독이 무능하고 황제가 보기에 뭐 하는 거야? 짜증날 거 아닙니까? 바울을 떠나서 이 베스도가 위험해진 거죠. 그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게 없으므로 그 죄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에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상소했는데 죄목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뭘 며칠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경찰서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고발하고 싶어 갑니다. 딱 가가지고 자, 어떻게 고발하실 건데요? 기분 나빠요. 쟤는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바울의 존재만으로도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죽을 마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는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지만 유대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엄한 지파. 그리고 사울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후손. 이름도 자기 사울이잖아요. 예,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연대를 이렇게 보면요. 그가 한 30세 전후로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사실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이랑 지금 친구 먹고 이렇게 클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일찍 와 있었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회심을 하고 이제 주님을 증거한 게 주 45년경. 그러니까 30세에서 33경 12살 더만 40 넘어서 이제 기독교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고 지금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가 이제 주후 한 6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가 이제 뭡니까? 회심할 때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예수님은 비슷하지 않죠. 예. 회심. 맞습니다.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전도자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바울은요. 노인이에요. 노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몇 년 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70쯤 해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이사랴 투옥된 요 기간이 요때가 지금 끝나가는 경입니다. 요 60년 경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받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사는 거, 부활.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원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인데 그 메시아가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 뭡니까? 에스겔서, 마른 뼈의 환상. 뼈에 힘줄 붓고 살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다 부활 소망이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부활 소망이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고 나는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 곧 부활을 통한 구원을 나는 증거한 거다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구약에서 다 얘기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그 사람을 무작정 믿지 않잖아요. 어떤 근거를 갖고 믿잖아요. 물론 그 근거가 뭐 문서가 될 수도 있지만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경험. 내가 주의 집사를 뭐 한 10년 봐오니까 이 사람은 진짜 뭘 맡기면 책임감이 있더라. 그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예. 저는 그 근거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분이면 부활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증거가 예수님을 다시 살렸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다시 살렸는가? 창조하신 분이면 가능하지. 그렇죠?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후 불어넣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원래 흙으로 있던 거 잠깐 죽었다고 후 안 불면 안 살아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 하나님이 당신들 하나님 알지 않느냐? 지금
아그리빠도 아그리빠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들도 같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왜 못 믿느냐? 나 참 이해가 안 해. 답답하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부활은 당연한 거다. 왜 못 믿느냐? 그리고 그가 예수를 살렸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했다. 그거 왜 못 믿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정말 핍박 많이 했다. 심지어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싹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니까 하면서 자기 만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그 초반에 기록된 그 없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바울이 간증할 때 하나 붙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참 고생한다 이거예요. 쓸데없이 고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시채, 가시나무, 가시로 된 채, 그러니까 채찍 같은 거에 가시가 막 박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발로 이렇게 탁 차면, 뒷발로 이렇게 탁 차면 그거 가시채가 덜렁덜렁 한다고 발로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시가 다 찔리겠죠. 예. 지금 네가 그런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다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왜 너 힘들게 사서 고생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 다 네 고생이야 라는 거예요. 참 고생한다. 쓸데없는 일로라는 거죠. 예.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이 고생하는 게 많죠.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의미 없는 것들을 일단 이루고자 하고 혹시 모르니까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말을 걸자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이 묻습니다. 희한한 사람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을 이제 일에 대해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다 하며 이제 부활의 예수 만난 일을 합니다. 즉 인생에 가시채를 차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일이 진짜입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의 신호로 깨달은 것 같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약속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 이거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며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만 듣다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강조하죠. 콕 집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명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지금 잡아 죽이고자 하고 있고 내가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지만 결국 구약에 대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일,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되실 것, 이것만 나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어떤 거라니까? 가시채가 같은 소식이다. 그거 잡으려고 하면 내 손에 찌르는 거다. 의미 없다. 고생만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그리빠에게 실컷 얘기했더니 누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겁니까? 지금 보니까 베스도가 귀를 쫑긋 세우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그리빠가 얘기하지 않고 베스도가 갑자기 이럽니다. 거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근데 너무 열심히 들은 거지. 이 사람이요 진짜 다 열심히 들었나 봐요.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내린 결론은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근데 바울의 프로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 문하고 많은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것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천재는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요. 예. 우리 다 그런 사람들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야,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천재인데. 예. 그런 거죠. 베스도의 결론은 미쳤네. 그런데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미친 거야, 미친 거. 예. 그런데 왜 정신병원에 신고를 안 할까요, 우리를? 예. 너 진짜 좀 미친 것 같다. 이게 이제 베스도의 결론. 그러니까 죄 없어요. 하지만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 미친 거 아니고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겁니다. 예.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각하도 좀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왕께서는 아그리빠는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일은 뭡니까? 이 일은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총구석에서 일어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커다랗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지금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일 아닙니까? 왕이여, 구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 지금 아그리빠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정당하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하면서 자기 의견에 지금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도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가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예수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가만 듣다 보니까 얘가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얘가 순간 이제 느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예수 믿겠어? 이러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진짜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갇혀 있는 거 빼고 요거 빼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알고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을 좀 쟤를 정말 죽이고 싶은데 참된 복음을 알고 왜 몰렸어요?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기도 이게 진짜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꺼내주십시오, 나를 지금 석방시켜달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복음만 증거된다면 아무 상관없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컷 다 듣고 결론은 이겁니다. 정신은 오락가락하나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럼 가이사의 상소문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됩니까?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심신미야. 심신미야. 아마 유대 상황을 써서 보냈겠죠.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자를 꼭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상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 황제께 보내니 너그러이 받으시고 처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대개보다는 유대 상황을 썼겠죠. 제가 베스트라면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과연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뻔하였다 얘기했죠. 과연 석방되겠습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총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얘 나중은 너 큰일 나. 내가 가이사한테 일러버려. 뭐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소가 차라리 편한 거죠. 과연 석방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벌써 예루살렘 갈래 꼬시잖아요. 절대로 이 재판은요 끝나지 않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은.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석방을 요구하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할까? 이 사도 바울이요 9장에서 사도행전 9장 아까 그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장면인데 가라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내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 했죠. 1차, 2차, 3차 전도에 임금들한테 어떻게 가서 이 사람이 임금이 궁에 있고 호위병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재판이 딱 와서 들어주잖아요. 딱 바울 데리고 모셔와 주죠. 앉아서 들어주죠. 얼마나 좋아요. 이미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총독, 왕, 임금들에게 증거한 것까지. 가이사에게 가지고 지금 상소하잖아요. 또 부당한 재판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울도 예루살렘에 결박해서 2년 같이 했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때 임금들한테도 지금 복음 증거라고 하셨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안 하셨어도 날 그냥 좋게 부르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제가 다치고 나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냥 살짝 불러주시지 이렇게 세게 때릴 것까지 있었나 이렇게 세게 때려야 돌아오니까 또 때리셨겠죠.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